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의 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 내용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정직, 겸손, 성실 등 인간의 이제 기본 덕목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정직에 대한 교훈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상거래와 관련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저울은 악한 상인이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와 또 물건을 팔 때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같은 값에 더 많은 물건을 사오고, 반대로 물건을 팔 때는 이제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같은 값에 더 적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서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 그 이유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치욕입니다. 본문에서는 욕도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겸손의 정확한 의미는 인간 본래의 자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흙, 또 티끌 이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기 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낮은 인간으로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본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은 성실에 대한 교훈으로서 정직한 자의 성실과 또 사악한 자의 패역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되며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실한 것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것은 속이다, 남몰래 행동하다, 또 불신실하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다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반면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 심판의 날이죠. 이때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힙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짐으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은 죽음에서 건져지고 자기 길을 곧게 하고 또 자기를 건지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자기 악에 잡히고 소망이 끊어져서 없어지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의인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까지로서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악인으로 인한 패망으로부터 피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여기서 진흥한다라는 것은 떨쳐 일어나다, 떨쳐 일으키다 라는 뜻으로서 크게 발전하여서 자랑스럽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정죄하지 않고 말을 아낀다는 것이죠.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깁니다. 앞에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입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인은 자신의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발전시키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반면 악인은 이웃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히 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가정을 즐겁게 하고 발전시키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는 존재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 가정에서 악인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주기보다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정죄하고 소리치고 상처를 준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길 때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또 모임에서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그 의인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발전시키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의인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발전시키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사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큰 습관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을 또 대조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좀 의인처럼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기쁘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평안케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말씀을 쫓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